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여름은 특별히 폭염이 계속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연일 34, 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지치기 쉬운 날씨였습니다. 다행히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내려서 한결 기온이 좀 내려가서 쾌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보낼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또 환경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경치와 또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가 쉼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복귀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많이 아쉬워집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휴가 나올 때 복귀할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휴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정말 이렇게 자주 휴가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급 휴가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씩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진급할 때, 그때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 유일한 휴가였어요. 그래서 휴가 가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상상하면서 어려운 훈련과 작업들을 이겨냈어요. 휴가 신고를 하고 위병소, 그 군대 정문을 나올 때 기분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낸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점점 복귀날이 가까워오게 됩니다. 복귀날이 가까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한지 정말 꿈에서도 나타나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휴가 복귀하기 전날은 더욱더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다시금 들어가서 고된 훈련과 또 작업을 할 것을 생각하니 또 내무반에서 선임병들, 고참들에게 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복귀하기 싫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귀하기 전에 이제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별 맛이 없어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이제 곧 위병소로 가서 복귀를 해야 되니까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부대에 복귀하고 나면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또 적응해서 또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휴가는 삶의 활력소를 주는 것입니다. 휴가가 근데 만약 기한이 없다면 그것이 휴가가 될 수 있겠어요? 기한이 없다면 휴가가 아니겠죠. 그것은 계속해서 휴가가 된다면 백수가 되는 거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쉼과 회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여호수아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또 현안인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를 얻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받은 미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두 다 지도자를 잃은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이 요단을 건너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명령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 세 번째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전쟁 명령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적을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의 싸움을 본다면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막 보병들이 다 줄 서서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봉대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전체 부대가 다 앞으로 달려가서 맞은편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봉대가 제일 용기가 있고 또 담대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에게 그래서 만약 선봉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전쟁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거쳐서 바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대를 거쳐서 흘렀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씨는 뭐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 친아들을 통해서 너를 번성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과도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어요. 모래사장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별과 모래알과도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의 번성을 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자녀였어요. 아무런 자녀가 없었어요. 그가 75세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100세 때 이삭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25년의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즉 후손을 통해서 그에게 번성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크게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무자녀였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몇 대에 걸쳐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그 70명의 자녀들이 요셉의 그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물면서 430년의 시간이 그곳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70명의 사람들이 430년을 지나면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 당장 주셔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업적을 이룬 성과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리고 평범한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매이게 되고 또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학업, 직업, 가문, 재산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등급을 매깁니다. 저 사람 어느 정도. 그리고 그에 맞게 대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평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선택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그 자체. 주변의 환경이나 배경을 보다는.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날 가능성을 보시는 가능성.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시선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맡길 때, 또 직분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상에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와 사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이러한 가진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람을 쉽게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때때로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별로 그다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회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부터 무엇보다도 교육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자 훈련이라든지 청지기 훈련이라든지 신앙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의 물을 다 빼고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제자 훈련의 가장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고 또 물질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두 번 부응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교회의 성도와 그냥 보통 그런 평범한 성도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보병 부대와 그림 보이시나요? 일반 이게 어느 부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일반 보병 부대하고 자 옆에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 같아요? 우리 백 원장님 어떤 부대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부대가 예, 맞습니다. 특수부대. 예. 일반 보병 부대와 특수부대. 예,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 일반 보병 부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반 보병 부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일반 보병 부대는 그냥 정규적인 그런 훈련과 또 정규적인 그러한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래도 특수부대는 그 가운데 그래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말 특수한 임무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특수한 임무를 맡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훈련과 어려움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력상에 있어서 이 특수부대는요, 대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력. 뭐 일반 보병 부대가 어느 정도면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칭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그 전력 자원이라 본다면 특수부대나 특수 그런 임무들을 뛸 그런 곳은 비대칭이에요.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10,000명을 상대할 수도 있는 이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 군대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군 이게 북한 특수 그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대들을 우리가 또 경계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그 북한군도 우리 남한군의 비대칭 전력인 특수 부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적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임무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훈련도 일반 이런 보병 훈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 신앙 양육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특수 훈련을 받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일반 병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바로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양성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목회 비전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자 훈련.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저의 장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소그룹 양육 훈련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관심도 있었고 또 장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사역이죠. 여러분 강의한다는 것, 설교하는 것은요 대중을 향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를 잘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게 대중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 훈련은요, 이런 대중적인 훈련에서 할 수 없는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영적인 특수부대원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의 근데 단점은요,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점이 있어요. 바로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훈련하면 당장 이렇게 막 뭔가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 훈련 하다가 힘들어서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성과가 나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부응하게 해야 되는데 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제자 훈련은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그죠? 예배 참여, 성경 읽기, 큐티, 성경 암송, 또 교재 공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또 퀴즈도 내요. 그리고 또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생활 숙제라는 것도 있어요. 생활 과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선 자의 삶.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점수화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는 것이 그냥 일반 양육 훈련 받는 것과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이러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저는 작은 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2명까지 이렇게 소그룹을 할 수 있지만 작게는 한두 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한 명도 할 수 있어요. 1대1 제자 훈련하면 되거든요. 두세 명 모이면 같이 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여서 한번 살펴본다면 개척교회에 있어서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훈련이 정착되어서 개척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연계성의 문제에 있는 것이에요. 개척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참 열심히 하는데 한계점에 다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계성이 부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훈련받는 사람들이 잘 일꾼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훈련받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막상 훈련시켜 놓으면 좀 더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은 그가 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일꾼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냥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가 얼마나 힘 빠지고 진 빠지겠습니까? 실컷 사람을 키우고 세웠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그냥 이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로 교회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많은 그러한 손실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일부 대형 교회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타 교회 성도들을 가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신중을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시스템과 또 프로그램들과 인원과 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일부 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자기들 교회만 덩치를 키우려고 오히려 잘 다니고 있는 타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오른쪽 주머니는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늘어나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성도가 이쪽 교회로 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붕일까?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중소형 교회 성도들이 그냥 큰 교회로 다 수평 이동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대형 교회로서는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주변의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제는 감당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파성화해서 오히려 그 약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제는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이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교단과 이런 것을 다 벗어나서 주변의 지역에 정말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 정말 연합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는 분당구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사례로 든다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존경할 만합니다. 타교회 성도님들의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교회를 크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은 교회로 가입을 한 것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작은 성도들 있는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일정적으로 파송해서 가서 좀 섬기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만약에 내가 좀 더 그것을 섬기고 싶다. 또 그곳에 가서 내가 성도로서 그곳에서 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더 권유를 합니다. 사실 대형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프라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멋진 예배당과 예배팀과 찬양팀, 각종 프로그램과 교구와 전도회, 선교회 조직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돌아보고 협력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미래가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지금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저절로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직접 밟고 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전쟁해서 성취해야 될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영들과 함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먼저 간 땅입니다. 그 땅에 다시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성취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악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또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둠과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내게 하셔 주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